아멘. 오늘 우리 천단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에 다 가정의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다 같이 지키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어버이를 만나고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또 여기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섬기게 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좋지 않은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억압적이고 또 구시대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오명을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의 삶을 조금은 불편하게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을 주었던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이 기대했고 또 무언가 우리보다 나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는데 교회가 그러한 기대나 생각에 부응하지 못했던 측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비유를 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따라해볼까요? 신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인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가 전체적인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이 개인 혹은 자아와 깊이 신앙생활을 연결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나한테 은혜가 돼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구원도 내가 받는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신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연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신부로, 교회를 아내로, 교회를 하나님의 연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른바 조금 약간 킹받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가 실망스럽다면 나는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조금 그래도 사랑하실 만한 또 내가 사랑받아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필요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종 일관 내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내 신부다. 교회가 내 아내다. 교회가 내 사랑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교회를 신부로, 아내로, 또 연인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아름답다. 교회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답다. 이 교회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가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뭐 그 해당 교회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볼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는 무언가 완벽하고 흠이 없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심각하게 갈등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 보니까 초대교회인데 무슨 문제로 갈등합니까? 이 매일 시행되어지는 구제 프로그램에 각 헬라파 과부들이 그 내용을 듣지 못해서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부들이 음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향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 불평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요, 이 먹는 데서 싸움 나요. 이게 보니까 나는 왜 안 줬냐, 뭐 선물 안 줬냐.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70세 이상 성도님들께 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근데 이거 준비할 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혹시 숫자가 잘못돼서 못 받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도 이런데 서툴렀다, 안 서툴렀다? 서툴렀다는 거예요. 서툴렀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어지는 교회에 대한 편지들 있죠.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음란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죠? 거기 할례파 문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이 할례파 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여성들의 이 분투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교회는 처음부터 완벽하거나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주님의 눈에는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눈에는 왜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셔서 아름답다. 네, 사랑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누구의 시선에? 주님의 시선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교회가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 이건 이렇게 됐느냐, 저건 저렇게 됐느냐, 저 목사님은 왜 저러냐, 왜 어떤 교회는 초대형 교회가 저렇게 세습을 하느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부분에서 특별히 남편이 주어야 하는 사랑이 등장하는데, 이 남편이 주어야 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베풀고 있는 사랑과 유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남편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남편의 사랑은 보호하는 사랑, 남편의 사랑은 거룩하게 하는 사랑이었어요. 이 희생하고 거룩하게 하고 보호하는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지난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요, 성장을 목표로 했어요. 또 부흥을 우리 교회들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교회를 조금 정화하자, 교회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어요. 그 움직임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움직임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온당치 않은 것들을 해소하는 문제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다루고 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교회는 그러한 방향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 잘못된 부작용이 나타났냐 하면 무조건적 비판이 나타났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교회는 안 좋은 거야, 나 교회 다닐 바에는 혼자 예수님 잘 믿겠어, 교회는 그리 좋은 곳 아니야, 교회는 인위적인 것이고 교회는 이제 기업이 되었어, 교회는 조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좋게 만들 수 없어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교회를 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샀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왜 샀냐? 아름다우니까. 그럼 왜 주님은 이런 교회인데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뭘 보신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보신 거예요. 교회의 상태가 아니라. 제가 이 비유를 지난번에도 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비유가 참 좋은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었는데 시골에 갔다가, 지금도 그런 시골은 아마 대한민국에 이제 없겠지만 어디 오지에 갔다가 이 5만 원짜리 지폐를 이제 이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떨어뜨렸어요. 5만 원짜리 지폐. 지폐가 떨어졌어요. 지폐가 떨어지면 다시 주울까요? 이렇게 집게라도 해서 주울까요? 안 주울까요? 난 안 줍겠다. 나 그건 못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조금 힘들어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 네, 노력해 보겠다. 동의자매가 노력해 보겠다고 했어요. 감사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건져냈어요. 건져냈는데 이 신사임당님 얼굴에 상당한 오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5만 원짜리 지폐인데 오염됐어요. 그럼 이거 얼마짜리 됐어요? 네, 5만 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줄 수는 있는데 관계가 악화될 거예요. 이런 걸 줬냐고. 참 재밌죠. 5만 원짜리 가치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가 가치와 상태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치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가치는 닦으면 돼요. 가치는 심지어 많이 훼손되면 한국은행 가면 신권으로 바꿔줘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 안에도 어때야 되냐면은 교회가 오염됐어요. 교회에 더러운 거 묻었어요. 닦읍시다. 바꿉시다. 그래도 이거 가치 있는 거니까 이거 바꿉시다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치열하게 비판하고 너무 치열하게 이게 분쟁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나 저거 닦을 바에는 교회 안 다니겠다. 교회는 좋은 곳 아니다. 교회는 늘 그래 왔다.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당신의 교회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에 대한 핍박을 예수님 자신에 대한 핍박으로 간주하실 만큼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 교회에 대하여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나중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 저희가 이제 이 화요 아카데미라고 해서 10주년 기념 강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죠. 우리 화요일에는 이 오픈 강좌로 영상을 다 올려드렸어요.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가시면은 우리 교회 화요 아카데미 이 강의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더 깊고 심오하게 이 내용들을 제가 다루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0주년 이 기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와 강좌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같이 가자. 강좌에 오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강좌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지만 강좌에 관심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라면 마땅히 다 들어야 된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혹시 영상으로도 예배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사람 가까이 하면 냄새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랑 생각이 다르고 또 갈등이 있고 뭔가 부조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거기 끼지 않겠다. 나는 독약청청하리라.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계신 분 계셨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과 또 지난주 우리 화요 아카데미 강좌를 통하여서 적어도 예수님은 이 냄새나는 교회, 이 보잘것없고 흠 많고 부조리도 많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눈에 아름답다? 주님 눈에 아름답다. 주님 눈에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눈에 아름다운 교회니까 목사님, 그러면 어떤 면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면이 도대체 아름다운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보다 윤리적으로 탁월하기에, 세상보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사랑이 있어서, 세상보다 우리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세상과 달리 조금 더 우리가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의 시선은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해서 아름다운 거여서,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요,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이쁘게 보신다.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를 지켜내고 이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열방 가운데 세우기 위한 선교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은 목사님 그거 너무 이거 진짜 편파적이고 정말 교회가 마땅히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런 아름다운 성숙, 세상과 다른 윤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또 계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냐? 교회가 못난 얼굴인데, 못생긴 얼굴인데, 지저분한데 머리도 안 감았어. 3일 동안 안 감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가 너무 예뻐. 그럼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통치하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 예수님은 교회를 가만히 두신다? 아니면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를 부정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대항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이거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공동체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여서 깨끗해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여서 거룩해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여서 영광스러워지는 그 일들이 행하여 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예전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단성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있던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교회나 그 목회자,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특정 교회, 모모 교회에는 목사님이 이랬으니까 성도들에게 구원도 없어 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요, 영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웠다가 잠깐 그 교회는 없어지고 다른 데에 그 교회 사람들이 또 옮겨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은 따라해 볼까요? 건설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은 교회를 건설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에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사랑.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못생긴 거 인정, 교회가 아름답지 않은 거 인정.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데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도 인정. 근데 거기서 멈추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거기서 안 예뻐도 그냥 있어. 야, 니네 교회 되게 요즘 들어서 아주 그냥 교회가 문란하고 아주 교회가 질서가 없고 니네 교회에 정말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도 예뻐 하시는 게 아니라 예쁘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안 돼. 이건 닦아야 돼. 다시 옷 입자 하신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 죄인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죄인을 뭘로 보냐 하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이 진흙탕에서 뒹굴다 온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하루 종일 진흙탕에서 뒹굴다 온 아이가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
진흙탕에 뒹굴어도 너무 귀여워. 너는 너무 어쩜 애가 나를 닮아서 진흙탕에서 뒹굴어도 귀엽냐? 이렇게 하고 그날 밤에 그냥 재웁니까? 아니면은 옷을 벗기고 씻깁니까? 씻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벗기고 씻기고 깨끗하게 하면 더 예뻐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교회를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교회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뭘 주시냐? 따라해 볼까요? 시련을 주신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안에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같이 돌파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주신다. 그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때 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이제 근처에 있는, 요거 영상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가 또 영상 잘못 만들었다가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삼일교회에 지난 2009년에 송태근 목사님이 저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 사역하시다가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 삼일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송 목사님이 이제 삼일교회로 넘어가실 때 강남교회에서는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은 분쟁까지는 아니지만 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노량진에서 전철 타고 노량진, 용산, 남영 오면은 삼일교회 두 정거장만 가면 삼일교회가 바로 앞에 있고, 성공적으로 강남교회를 작았던 교회를 큰 초대형 교회로 만드신 목사님이 이제 두 정거장 차이밖에 안 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고 하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서로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런 법이 어딨냐? 목사님 더 큰 교회로 왜 가시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 거죠. 또 그 가운데는 이제 또 교역자들도 일부 이제 먼저 삼일교회로 와 있거나 혹은 목사님과 같이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막 이렇게 이런 법이 어딨냐 막 그랬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거기에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인가요? 이렇게 그런 취지의 글을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밑에다가 이 답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맞네요. 우리 교회는, 저도 송태근 목사님 말씀 좋아서 왔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거고, 송태근 목사님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보내신 거였으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이제 글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송 목사님을 여기 삼일교회로 이제 파송하듯이 보내드린 거죠. 송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죠. 왜 그럴까요? 강남교회에서 목사님이 총 19년을 사역했어요. 19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합동 측 같은 교단이니까 우리 교단은 20년을 채우면 85세까지 이제 생활을 다 보장해주고 하는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20년을 채우면 돼요. 근데 송 목사님은 삼일교회가 이제 막 무너져 가니까 누군가는 저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지켜내고 다시 교회를 좀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19년 사역하고 1년만 더 채우면 원로 목사 되는데 그 자리 내려놓고 삼일교회로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 두 교회, 삼일교회에는 당연히 시련이 있었고 강남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야 하는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양측 교회 모두가 견고해지고 양측 교회 모두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마 후대의 역사를 평가할 때에 아마 이 강남교회와 삼일교회의 이야기는 중요한 교회의 갱신과 또 교회를 지켜낸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시련을 허락하세요.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동도 있고요, 목회자의 변동도 있고, 교회 교세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축소됐거나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시련이 있을 때 우리를 건설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여 교회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교회를 따라해 볼까요? 보호하신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교회를 보호하세요. 교회를 안정적으로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사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주님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저 말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난 2024년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동해 오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어려움이 정말 많았어요. 어려움이 정말 많았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마음이 불편하신 일들이 많았을 줄 믿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안식월 갔다 오고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축복기도회, 신년 축복기도회 했고, 기도회 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이 그리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교회가 조금씩 완성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새로워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여기 주님의 교회구나. 이요한 목사 교회가 아니구나. 여기는 주님께서 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길러주시는 주님의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기쁨의 교회에서 이요한 목사의 권한은 그리 크지 않아요. 제 권한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엄청난 일을 주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게 되실 텐데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교하는 일 정도 외에는 제가 교회 여러 가지 부분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 생각했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보호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목회자들의 그러한 열심을 귀히 여기시지만 그것을 100% 사용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조금 육체의 가시 같은 걸 주세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단에 서기에 불편한 모습을 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더 당당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조금 더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지켜내고 담임 목사가 뭔가 이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은데, 여기 말씀 보니까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기 몸을 먹이고 약도 먹고 또 자기 옷도 입고 또 자기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피할 수도 있게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이시고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요즘에는 데이트를 할 때 남녀가 데이트 비용을 조금씩 분담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한 번 사면 그쪽에서 한 번 사고 남자가 밥 사면 여자가 커피 사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 상남자, 테토남. 우리 지갑 열면 집어넣어 하시고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다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도리어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 자리 차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지켜줘야 될 것만 같은 교회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 의존성을 높이고 목사가 예수님 노릇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완벽함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름 저도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삶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열심히 안 해요. 너무 놀랐어요. 열심히 안 하세요. 근데 열심히 안 한다고 노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말 못 할 텐데.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분들에게 나도 한 명의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나를 이 양무리의 목자로 삼으셔서 양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 말이 맞아요. 제가 예전에 전화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2016년, 17년 같은데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이화여대 목동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이제 한 청년이 이 두개골이 이제 부어오르기 시작하니까 두개골을 절단을 해가지고 일단 벌려놓고 이 뇌 안에 있는 뇌압을 낮추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부터 전화를 받은 게 그런 전화 받아요. 그리고 저는 이 목회자 중에 장례식을 많이 치러본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목사한테 누가 아침에 전화 왔다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아침에 전화해서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침에 전화하면 100%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 큰일이 너무 큰일이야. 한 번은 저 후암동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저희가 후암동도 1억 몇천만 원 들어서 완전히 다 바꾼 거예요. 거기에 이제 H빔까지 박아서 다 바꿨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는데 거기 앞에 버스 정거장이잖아요. 저는 그때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구구구구구. 봤는데 아침에 7시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교회 전면부가 다 무너졌어요. 전면부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그거 치우는데 죽을 뻔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전화 받는 게 너무 이게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전화 한 통 오면은 이제 뭐 공무원 떴어요, 뭐 문제 발생 이런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도 아이가 아파요. 목사님 지금 119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요 어느 시점이 되면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나는 못하오니 주님이 돌봐주세요. 주님이 저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 가정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한 번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번에 선교팀 나가는데 공항에 안 나와볼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다른 선교팀 다 나갔는데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갔거든요. 그런 전화를 딱 받아요. 그러면 죄책감이 밀려와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 성도가 나갔는데 연락 한 번 안 줄 수가 있느냐. 근데 재밌게도 우리 교회 나간 성도가 많아요. 나간 성도가 많아서 일일이 다 연락을 드리기도 어렵고 다 드려도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안 돌아와서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참 목자 되시고 가장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지 목사의 열심만으로, 그렇다고 제가 대충 놀고 열심히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목사의 열심만으로 교회를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죠. 신부된 교회는요 누가 지키시냐? 예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신부된 교회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많이 느껴요. 교회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은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교회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1번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교회의 가치를 폄하하지 말아라. 교회를 비판할 수 있다. 교회의 오염을 닦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가치 없다고, 주님 안에서 같이 모여 예배하고 형제 자매된 우리의 모임이 가치가 없다고 폄하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실 일이다. 두 번째, 교회 망할 거 걱정하지 마라. 누가 지키신다? 주님이 지키신다. 교회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양육하신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화요 아카데미 우리 이번 주 강의에 보면은 이 신부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신부된 교회가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다루진 않았어요. 다만 이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아멘.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도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연고로 이사를 가든지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원래 너무 좋은 곳이야. 교회는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야. 주님의 거야. 그래서 같이 있어. 완벽하진 않아도 문제 많아도 교회는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다워.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견고하게 하실 거야. 거기에다가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으로 보호하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 교회의 가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받고 그 교회 함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2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나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해진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 교회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 주님 그동안 교회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도, 기쁨의 교회도 주님 사랑하시니까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니까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니까 아름답게 해주시고, 사랑하시니까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목사 의존해서 목사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렇게 좋은 새가족들도 어떻게 보내주시지, 어떻게 이러한 일들도 가능하지, 우리 교회 통해서 이렇게 열방을 섬기게 하셨지, 왜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눈에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 없어도 주님이 교회 사랑하십니다. 핏값 주고 사신 교회, 한몸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말씀하시기에 주의 몸내 교회가 주님의 시선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소망하며 기대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교회 10여 년 전에 시멘트 먼지 날리는 그 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많은 성도들 같이 모여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로서 내가 고생이 많다고 또 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며 자기 연민에 빠진 적이 참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교회를 사랑한 것보다 주님이 교회를 100만 배, 1000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양떼들을 더 사랑하셔서 양떼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양육하시고 돌봐오셨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시선과 마음 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된 기쁨의 교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리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하며 우리 교회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일구어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사랑하는 방법은 그저 교회의 연약함과 잘못됨을 다 인정하고 수긍하는 방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함으로 고쳐내고 사랑함으로 회복되고 사랑함으로 씻는 것인 줄을 믿사오니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교회가 날마다 더욱 거룩해지고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온전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시며 지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시선보다 도리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거다, 교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 교회에 대한 거룩한 자존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기쁨의 교회 성도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피값 주고 사신 기쁨의 교회 성도예요. 우리 교회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멋지게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랑이 주는 거룩한